느헤미야서 9장과 1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 9장 말씀에는 이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으로 돌아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으로 변화되어졌는가, 그 역사의 현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와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깨닫게 할 때 각 사람의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또 이 말씀을 바로 알게 될 때 잘못된 것이 드러나고 고쳐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회개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 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게 되고 자기의 죄와 이 조상들의 허물을 회개하고 낮 4분의 1, 이 3시간 동안 율법을 낭독하고 또 3시간 동안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개한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송축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이 찬송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찬송이요, 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음악이지 찬송이 아닙니다. 이 찬송이라는 것은 창조주를 알게 될 때, 내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 찬송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이 사람들이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자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 말씀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기업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 동안의 이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해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정직한 규례, 이 진정한 율법, 이 선한 율례와 계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어 복을 받게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창세기부터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언약을 지키시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바벨론의 70년 동안의 이 고통을 통해 이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또 이 에스라와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 깨닫게 할 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밝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8절 말씀에 보시면 다시 이 말씀으로 언약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느헤미야서 10장 말씀에 보시면 그 언약에 참여한 이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말씀대로 살기로 서명날인 이 사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이요 영광스러운 이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10장 30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너졌던 제사 제도를 다시 세우고 이 제사장들에게 드릴 성물과 이 레위인들을 위한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에게 제물을 드리고 또 레위인에게 11조를 바친다는 것은 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회복될 때 거룩함이 임하고 또 백성들이 거룩하게 될 때 그 땅에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회복되고 돌아오는 역사는 이제까지 없었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런 회개와 이 회복의 역사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70년이라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 동안에 다니엘,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삶으로 본을 보였을 때 그 결과로 나타난 열매입니다. 여러분 70년이라는 이 세월은요. 두 세대가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 말씀의 씨를 뿌리고 다시 가르치게 될 때 그 손자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된다는 것은 오랜 시간을 통해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보는 눈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 3대를 내다보면서 변함없이 이 말씀으로 또 삶으로 본을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끊임없이 이 말씀의 씨를 뿌리고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요. 이 주일학교를 지나 대학교를 가게 되면 30%도 이 교회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도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이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고 또 삶으로 본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서 9장과 이 10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역사의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이런 삶의 변화와 회복과 이 부흥을 경험한 것은 이 바벨론의 70년의 기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씨를 뿌린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이 미래를 위해 이 자녀들 세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말씀의 씨를 뿌리고 심을 때 우리도 복을 받아야 하겠지만 우리 자녀들 세대가 더 큰 복을 받고 대를 이어서 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가정과 기업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